영상 예배 시간에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요.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미리 성경책을 준비하고 바른 자세와 깔끔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세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라고 해서 예배 중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곳을 보면 안 돼요. 끝까지 영상에 집중하여 예배드려요. 이 모든 것을 잘 지켜 바르게 영상 예배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백운호숫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초등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죠? 벌써 요셉 이야기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 듣고 다음 주까지 들으면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까지 듣고 나면 또 새로운 말씀 왕이 탄생한다는 이야기겠죠. 우리 친구들 모두 열심히 들어서 말씀 왕에 도전해보세요. 오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의 꿈의 해석에 따라 바로왕의 수를 따르는 사람은 다시 수를 따르는 곳으로 돌아갔다고 하였어요. 그때 요셉이 자신을 이야기해달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완전히 까먹었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을 보니 아름답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밭에서 풀을 뜯어먹는데 그 뒤에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그 아름다운 암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러한 꿈을 꾼 바로왕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꾼 거예요.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개의 이삭이 나왔는데 그 뒤를 이어 또 야위고 마른 7개의 이삭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야위고 마른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바로왕은 또다시 잠에서 깼어요. 아침에 되니까 바로왕의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 애굽에 마술사와 똑똑한 사람들을 모두 불러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말해보라고 했죠. 그렇지만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기서 잠깐! 친구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누군가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요, 바로 요셉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가 딱 알맞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요셉이 어떻게 해서 바로 왕에게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왕에게 갈 수 있는 답이 있는데 혹시 아는 친구? 그래요. 바로 왕이 술 따르는 사람이 요셉을 기억해내면 되잖아요. 요셉을 완전 까먹고 있던 술 따르는 사람도 바로 왕이 꿈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제서야 요셉이 떠오른 거예요. 다행인지 너무 늦게 떠올라서 화가 나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셉을 떠올렸다고 하니까 다행이잖아요, 일단. 그래서 요셉을 바로 왕에게 술 따르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왕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께서 종들에게 화가 나셔서 빵 굽는 자와 저를 감옥에 가두신 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둘 다 꿈을 꾸었었습니다. 둘이 꾼 꿈의 내용이 달랐는데 그 감옥에 있던 한 청년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해석대로 빵 굽는 자는 죽게 되었고 저는 이렇게 다시 술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을 당장 불러오게 하였어요. 드디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하였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너가 꿈을 들으면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그러자 요셉은 대답했어요. 창세기 41장 1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가 저번 주 달란트에 대해서 배울 때 달란트는 나의 능력, 나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하였잖아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이 결코 자신의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바로 왕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이야기해 주었던 두 가지의 꿈 모두를 요셉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어요. 왕이시여, 그 두 가지의 꿈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좋은 암소 7마리와 좋은 이삭 7개는 모두 7년을 말합니다. 뒤이어 나온 야위고 흉악한 7마리의 소와 말라버린 이삭 7개도 7년을 말합니다. 즉 앞으로 이 애굽 땅에 7년 동안은 좋은 암소와 좋은 이삭처럼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수확하는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7년이 지나면 거짓말처럼 7년 동안 아무런 수확이 없고 모든 땅들이 메말라 버리는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꿈으로 꾸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이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거둔 곡식을 잘 거두어 저장해 놓고 다음에 올 7년 흉년 때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꿈의 해석을 들은 바로 왕과 모든 신하들은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제부터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너보다 높은 사람은 왕인 나 바로밖에 없다. 이제 너를 이 애굽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왕은 손가락에 있던 자신의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었어요. 이렇게 요셉은 커다란 나라 애굽의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목사님은 이 요셉 이야기 중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 가장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형들로 인해 먼 나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되었고, 더 나아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되었던 요셉이 이제는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된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을 항상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형통이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종으로 팔려오게 된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가정총무가 되게 하셨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도 형통하게 하셔서 간수장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바로왕과의 만남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매번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요셉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결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떠올랐어요. 아직 초등학생인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어른이 되어서 직장에 다니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요셉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억울하게 갔을 때도 요셉을 포기하지 않고 늘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을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요셉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그곳이 낯선 나라이든 감옥이든 변함없이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요.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즉 요셉을 늘 형통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의지한 요셉,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종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목사님과 약속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 반드시 이겨나겠다는 그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럴 수 있도록 목사님도 늘 옆에서 기도하면서 도울게요. 그렇게 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바로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요셉은 먼 애굽 나라에 팔려와서 종으로 일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바로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또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유초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